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설가 박완서 씨가 예전에 신문에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영어로도 만들어졌죠. 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지금 제목 그대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기후 이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아니 지방이 많으면 따뜻할 텐데 왜 여러 사람을 왜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네, 한 번에 인바디 체크를 했는데 간호사가 놀래요. 운동하시는 분이냐고. 아침에 테니스 간다니 지방보다 근육량이 많다고. 예, 그래서 저는 겨울이 싫어요. 너무 추운 게 싫습니다만 따뜻해서 좋지만은요. 근데 겨울이 따뜻하면 농가에는 큰일입니다. 예, 병해충 같은 것들이 살아서 그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 농사하시는 분들은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데 이 추울 때 춥지 않으면 이 시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일 농사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겨울은 겨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와야 제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빛과 소금의 맛일까요? 빛과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맛, 그 맛은 예수님을 닮으면 자동적으로 나에게서 나는 맛이요 향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닮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닮았냐니까 뭐 수염 기르고 뭐 머리 길러야 되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오게 되는가? 오늘 특별히 37절, 38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저에서 말하는 명절은요,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 무슨 절기일까요? 첫 번째 유대절기, 유명한 유대절기 뭐죠? 6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 세 번째 절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는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다 물을 쫙 뿌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세레모니,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7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7번 뿌려요. 굉장히 기쁘겠죠. 아주 그걸 보면서 물을 뿌릴 때, 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님들을 또 우리를 여기까지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셨다. 이게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째가 되면, 이게 이제 학자마다 조금 의견들이 다른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7일째인지 또는 8일째인지는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8일째가 더 가깝다고 봐요. 이 8일째가 되면 이제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이때는 안식일처럼 쉽니다. 쉬고 물을 뿌리는 걸 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7번 다 뿌렸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때는 이제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날 이 성전에 회중들이 모였을 때, 어제까지는 물을 뿌렸는데 오늘은 물이 없어요. 물을 안 뿌립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물이야, 나에게서 마셔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이 곧 다가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서 그 숱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7장 37절에 보니까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이렇습니다. 외쳐,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진짜 그 생수야. 어제까지 7바구니 퍼붓고 그거 그냥 그 하는 행사일 뿐이지 진짜 생수가 여기 있어 라고 지금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나지막하게 그냥 그렇게 복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목말라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친 겁니다. 비유 그런 거 설명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지금 와, 내가 생수야. 예수님께서 실체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칩니다. 갈릴리 교인들아, 갈릴리 성도들아,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 있지? 정말 삶에서 목마르고 답답하고 애탄 사람 있지? 다른 데 가지만 내가 생수야, 나에게서 와서 마셔.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배라고 하니까 이 정말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배를 의미한다면 최고의 생수의 강은 저에게서 제일 많이 흘러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배는요,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8절 저 말씀은요, 언제를 의미할까요? 언제 이런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생수의 강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의 배에서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능력이 넘치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에 예언된 것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엔 물이 발목에 차고요, 4절에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5절에 보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뭐가 되었다?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뭐가 되었다? 강이 되었다. 바로 여기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물 때문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도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에스겔서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물, 바로 성령이죠. 생수의 강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들어간 나라들, 민족들은요, 정말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처음 이 복음이 들어갔던 유럽 지역, 그 유럽에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또 호주로 가고, 그리고 어디로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이 지금도 이 생수의 강을 믿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셨어요. 살아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가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은, 야, 그런 교회 없나? 지금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 없나? 그런 좀 믿음 좋은 사람 좀 없나? 그렇게 쳐다볼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남이, 다른 교회,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3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생수의 강의 역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는 커녕 왜 계속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르고 지치고 힘드는 그런 어쩌면 무기력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주님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라요. 38절 말씀 보시면 그 배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배는 자기 욕망, 끝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 배가요, 어찌 되어야 됩니까?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배고프거든, 배고파야 돼요.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내가 생명수의 물을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들어올 수가 없고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예요. 두 번째 조건은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다 믿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서 이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어. 내 죄 사함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나 천국 가지 믿어. 예, 그런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터져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터져갈 믿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내 안에 거하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것도 귀한데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 옆에 계셔주세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 거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생수의 강 터지는 것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져가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얘는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삶,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봐도 터져버렸기 때문에 거기 쌓아도 계속 빠져나가고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긴 좀 그래요. 아직 좀 그렇습니다. 돈도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좀 더 큰 집에 갈 때까지는 제가 주일날 종종 빠질 수 있습니다. 좀 차도 좀 좋은 차 좀 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제가 좀 만족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 가족 수에만큼 더 큰 집에 주실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하면 좋은 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된다면 그건 생수에 끄는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만족스러운 게 그게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계속 믿으셨어요. 여기도 모태신앙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만 47세이기 때문에 근 50년 좀 못되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수님 소리를 들었건 찬송 소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 꽤 있죠. 모태신앙 아니라도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정도로 예수 믿었으면 성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었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 사람들이 우리 만나면 변화가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갈릴리 교회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근데 어떻게 더 메말라가요? 더 딱딱하게 굳어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계속 내가 지금 웅덩이를 파내요. 내가 더 잘 돼 보려고.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녀는요, 예수님 믿은 지가 1년 된 게 아니에요. 10년 된 게 아닙니다. 그날 하루 예수님 말씀 듣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그 여인에게서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이 여인 말 듣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찬양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생수 되신 근원, 생수 근원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때가, 모른 척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다른 것만 열심히 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옆에서 좀 놀지만 마시고 좀 내가 웅덩이 팔 때 좀 같이 좀 파주세요. 좀 예수님, 좀 좋은 집 가야 되니까 좀 같이 좀 파주세요. 웅덩이 좀. 요즘 그게 뭡니까 예수님? 좀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조우수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에게도 핍박받아요. 시어머니에게도 핍박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친오빠가 그 여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중국에는요, 북한에는요. 그럼에도 순교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해해요. 더 인생 멋지게 살지 못했는데도 더 행복해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요, 주님만으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과 또 동행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소록도에 저는 가본 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록도 가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록도 들어가면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다 그래요. 그 소록도 중앙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회라든지 또는 봉사하려고 소록도에 딱 들어오면 그렇게 이 여전사님이 이야기한다 그래요. 소록도가 끝이 아니다. 너희들 소록도 옆에 있는 한 섬을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섬의 이름이 지라도라는 섬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라도. 예, 지라도라는 섬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지라도라는 섬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저 섬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래야만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 여기 계신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은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누구도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이들은 지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분들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먹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생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던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은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들에게서는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그 어른들의 표정과 그 어른들의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터져 홀로 넘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뭔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맛보았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 소록도를 여러 번 갑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여러 번 가냐? 지난번에 갔는데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제 영이 살아납니다.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생수의 강이 그 섬에 가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가서 그 생수의 강을 좀 얻어먹으려고 또 갑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 살려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이 문둥병 나환자일지라도 예수 생명, 예수 생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소록도에 가야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수의 강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강둑이 터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구역을 여러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강둑이 터져나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터지지 못할까요? 이 강둑을 막아두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이삭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요, 다시 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걸 싫으니까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시 그 흙으로 메운 거를 파내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이 샘 근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파는 겁니다. 종들을 시켜서든 어떻게든 팝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결국 이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 돌아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샘물의 근원이셨어 라고 지금 이삭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 저는 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은혜가 정말 메말랐던 적이 있었죠.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MT를 갔어요. MT, 신학생들은 MT를 가면요, 네, 어디 뭐 펜션, 그럼 타락한 겁니다. 어디 펜션으로 MT를 갑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면 그게 MT예요. 첫째 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한 친구 전도사님이 열심히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공고했기 때문에 찬양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찬양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찬양 불러서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찬양을 뭐 예수님 찬양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은데 왜 찬양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다들 박수 치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 옆에 그 마귀가 제 생각 속으로, 야, 너 같은 건 찬양할 자격도 없어. 너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데, 너 신학생인데, 너 교회에서는 또 친구들끼리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너 뒤로 호박씨 까고 있잖아. 너 같은 건 찬양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건 찬양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번개 내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속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천국 보좌에서 생수를 한 모금 한 모금 저에게 던져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생수였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의 어떤 죄보다도 아직 네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아직 너에게 정말 산 같은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내 사랑은, 내 인자는, 십자가 사랑은 더 크단다. 그런 마음을, 생수를 몇 모금 위에서 던져주시는데, 그래,
난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런 내 믿음을 덮어버렸던 그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열기 시작했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다가 죽더라도, 혹시 주님 번개 맞더라도 주님 더 좋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제 이게 터졌어요. 제 심령의 강이 터져보기 시작했어요.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일 뜨겁게 찬양한 사람 저였어요.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 저였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제 묻혀 있었던, 막혀 있었던 그 한계,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다 파내고, 이거 난 귀찮아, 해봐서 뭐해, 그런 의심의 흙을 다 파내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 때 자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강둑을 조금 터져주시니까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 그 마산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거친 아이들, 거친 마산 사람들, 저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정말 아이들 중에는 어머니는 도망가시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 계시고, 여동생하고 둘이 고모집에서 얹혀 사는 그 강박했던 공고 다니는 1학년 그 남자아이가, 물론 저만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수련회 가운데 그 아이의 입에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아이에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또 아버지의 집이 부도나서 옥탑방에 살고 있던 한 아이는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더 동생하고 둘이 사는 소녀가장 고3 여학생은 성령님이 저를 붙들고 계세요 하면서 제게 임했던 생수의 강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를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저를 경주에서도, 그리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생수의 강은요,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내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썩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고 후이되어 그리고 넘치도록 생수의 강물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계속 흘러가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보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도 있겠지만, 나랑 의견이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고 나랑 형편 상황이 안 맞고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 집에는 딸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굉장히 형편이 부유한 장로님이셨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이 딸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집도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우울증병에 빠져서 집안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늘 이 장모님이 새벽마다 열심히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딸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세요. 너 교회에서 그 집사와 관계 빨리 풀어. 너 그 사람과 관계를 빨리 풀어라. 빨리 네가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푼 바로 그날 딸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또 직장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관계가 우리 열려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둑이 흘러가서 그 정신병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 장모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에 파키스탄에요, 아보시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요, 힘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센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건설 현장에 H빔이라고 철골 그 큰 구조물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봇이, 이 남자가 뭐 힘 좋으니까 얼른 가서 등으로 그 H빔을 딱 막았어요. 얼른 다들 비키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이 H빔을 세운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다리 힘 좋고 허리 힘 좋고 너 역도 선수 해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일이 있은 지 2달 만에 파키스탄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1986년도에 우리나라 부산 아시안게임 있었거든요.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그 H빔 그 등, 그로부터 딱 2달 만에,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어요. 아봇이라는 이 남자,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봇에게 있는 그 힘보다도 더 큰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아봇이처럼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 따라고요? 아니요. 사람들 살려내라는 겁니다. 사람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죽어가는, 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가족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터지면 여러분 구역이 살아날 수 있고 기관이 살아날 수 있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생수의 강이 터진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울산도 살고, 초대교회 그 역사가, 장대영 교회 평양에 있었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전 지금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딱딱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은 원하죠, 참 답답합니다, 애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갈망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지라도에 들어가면 생수의 강물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독이 이제 이 12월 달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해서 내년 50주년 때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남목과 이 울산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